할렐루야.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시는 주님의 가정들,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9월 10일 주일입니다. 오늘도 이 주일날 주님께 예배함으로써 나아가는 우리가 그런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내린 판결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솔로몬의 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참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죠. 우리가 흔히 솔로몬의 재판이라고도 알려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솔로몬의 재판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것은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 같아요. 바로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가 가정 가운데 묵상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어제 이야기를 좀 복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받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거든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나누었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 솔로몬이 구하였던 그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어떤 똑똑하고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수능 만점 받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박식한 지식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노력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지식을 깨달아서 알게 되는 초자연적인 신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그냥 내 마음에 내 가슴에 묵상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를 강대국으로 다스릴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오늘 바로 그 지혜를 사용하고 있는 솔로몬에 대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야기를 좀 보시게 되면은 이 때가 언제입니까? 어제 마지막 말씀을 보게 되면은 솔로몬이 신하들에게 잔치를 열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16절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그때라고 하죠. 그 잔치가 일어나는 중에 이것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점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의 역사적인 신빙성을 우리에게 더해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집에서 혼자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로 이런 거 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믿을 수는 있는데 이거 진짜 사실일까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 지혜를 발휘하는 순간은 그 수많은 신하들이 함께 있는 잔치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 정말 많은 목격자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에도 보시면은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서 그렇게 판결함이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신하들이 그것을 보고서 깜짝 놀라게 되고 그것이 온 이스라엘의 소문으로 퍼질 정도로 그 파급력이 엄청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아무튼 간에 그때 두 여자가 왕 앞에 나옵니다. 이 둘은 모두 아이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았었고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낳았었는데요. 잠든 사이에 아이 한 명이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나죠. 그 한 여자가 자기 아들을 깔고 누워버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아이가 한 명이 남게 되었는데 그때 그 자신의 아이를 죽인 그 여자가 아들을 바꿔치기 하면서 그 후에 이 아이가 대체 누구의 아이냐라고 하는 재판을 펼치게 된 것입니다. 이게요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문제 같아요. 지금처럼 DNA 대조를 할 수도 없고 깐난 아이여서 닮은 꼴로 찾기도 어렵고 지금으로 봐도 DNA 아니면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솔로몬은
우리 모두 아시겠지만 아이를 갈라서 반으로 갈라서 각각 어미에게 주어라 라고 하는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한 여인이 그 아이를 다른 여자에게 주고 그 아이는 죽이지 말라달라라고 간구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 다른 여자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냥 반으로 갈라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솔로몬은 아이를 살리려 한 이 여자가 진짜 어머니다 라고 하는 판결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지혜롭고 현명한 판결로 진짜 어머니를 찾아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오늘 묵상하면서 느끼는 중요한 점은 어제 말씀에서의 연장선인 것 같아요. 이 솔로몬의 그 현명한 판결의 근원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똑똑한 지식, 그것에서 나온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있겠죠. 하지만 그의 모습 가운데서는 사람의 마음, 오늘 말씀에서는 정확하게는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랑에 대해서 그가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솔로몬이 아이를 반으로 가르자고 할 때 그 두 어머니 중에 누구도 다른 말을 솔로몬에게 붙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말씀만 보게 되면은요, 진짜 어머니는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고 가짜 엄마, 그 아이를 바꿔치기 한 어머니는 그냥 반으로 갈라주십시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 저렇게 티나게 하면 어떡해 라는 생각이 혹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 가짜 엄마 입장에서도 절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왕이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대답한다? 이거 정말 어려운 일이죠. 어떻게 감히 왕의 그 판결 앞에 자신의 의견을 달고 토를 달 수 있겠어요? 게다가 이 아이를 다른 여자에게 주라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 친어머니가 그저 아들을 뺏긴 것뿐만이 아니라요, 아들을 뺏기고 자신은 심한 처벌이나 혹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를 포기한다는 것은 자신이 그 어머니가 아니다라는 자백과도 같은 것이죠. 그러면은 결국에 왕을 속인 것이죠. 그러니까 심각한 위험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이 아이를 반으로 가르자고 할 때 그 진짜 어머니가 반응을 할 때 그 반응이 어땠습니까? 26절 보시면은요,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 아이를 저 다른 엄마에게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자신은 아들도 뺏기고 죽을 가능성도 높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그 아이의 진짜 어머니였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그 아들을 뺏길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진짜 어머니의 마음 가운데에는 자녀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 자신의 그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 큰 사랑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지금 여기서 한 일은 지혜롭고 현명하게 해서 재판을 공정하게 한 것도 맞지만 그 근원에는 어떤 빼어난 지식 이전에 그가 사랑에 대해서 깊이 아는 것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할 때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고 하나님을 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솔로몬이 구한 것, 오늘도 말씀드렸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솔로몬이 받은 그 지혜라는 것은 천재적인 지능, 똑똑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끊임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때문에 솔로몬의 이 재판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도 깊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현명한 판결이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그 어머니의 사랑을 헤아려 안 것처럼 오늘 저와 우리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의 그 가정 가운데에도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서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지식이 되고 지혜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되고 행복한 매일매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